함께 있습니다.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3년 설날입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지요. 지난주 수요일에 바로 이런 명절에 대해서 한국어가 쓸쓸해서도 나누었습니다. 그런 동시에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대면, 비대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외식으로 지켜온 안식일에 대한 관념을 근본적으로 뒤엎어 놓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안식일 문제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이런 관점으로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바리새인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한 분으로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신 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계명에 따라서 지켜왔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늘 못마땅해 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 계시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이 안식일에 관한 두 번째 충돌이 이 회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절에서 19절은 세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먼저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치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이 손이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병의 치료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비난하려고 안식일에 과연 이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이렇게 엿보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은 우리는 비난거리를 찾으려고 어떤 사람을 엿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실히 믿고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남말하기 좋아하잖아요. 여기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관심 있게 이렇게 주시하여 보고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뭘 잘못할까 이렇게 주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른 손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정상적인 다른 손에 비해서 이렇게 유난히 더 작거나 이 손이 마비된 상태를 이 좀 마른 손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은 유대인 자체도 안식일을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수행되는 일은 안식일법을 깨는 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어떤 장로의 유전을 표준어로 삼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항상 이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도 스스로 안식일의 규정에 매여 있어서 종로를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율법에 따르면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그렇게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을 고치신다면 틀림없이 안식일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발 건수를 잡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굳이 이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그렇게
지킬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 속에서도 메시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식일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의도로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저 사람을 고치는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시하다는 말은 망을 본다. 여러분 망 본 적 있습니까? 망 본 적 있어요? 네. 망을 본다는 말에서 나온 말로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목해서 바로 눈이 빠지도록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4절.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예수님은 먼저 손 마른 자를 불러 사람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메시아로 오심을 늘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을 꺼려하셨는데 오늘은 대조적으로 이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손 마른 사람을 앞에 나오게 한 후에 예수님은 수사학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수사학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대답은 분명하지요. 선을 행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악을 행하는 일은 뭘까요? 안식일을 사람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안식일에 사람이 없으면 이 안식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고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다른 법으로 그들만의 또 다른 규율을 정해서 많은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처럼 쉼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일을 정말 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쉼을 가지다 보면 그 쉼 속에서 다른 은혜를 주시면서 더하여 주시는 또 사업의 비전과 또 잘됨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냐하면 생명을 귀하게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은 성경에는 천하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정말 때로는 자식을 살리려고 하다가 정말 불의의 사고로 부모가 생명을 잃는 경우 또 부모를 살리려다 자식이 생명을 잃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나서에 보면요, 가축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를 구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 병에서 노임받으면서 또 그들이 예수 생명으로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수사학적인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절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다고 합니다. 이 완악하다 말은요, 돌같이 굳어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눌러집니까? 돌은 안 눌러주잖아요. 그런 돌같이 굳어있다는 말에서 나온 말로 맹목적이고 정말 무분별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같이 굳어있는 상태로 이성을 잃고 있었고 올바른 지식을 상실한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이 탄식하다는 말은 근심하다, 함께 슬퍼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에 함께 슬퍼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은 또 예수님의 말씀에 모순된 말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잠잠하면은 어쩌면 예수님을 죽일 건수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런 걸 찾지 못하자 예수님께 KO당한 좀 굴욕감? 그런 것을 느끼고 창피했을 거고요. 또 이에 대해서 다시 복수심으로 이를 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함께 할 수 없었던 두 그룹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모의를 할 때는 한 당이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라고 합니다. 이 손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 수 있어요? 내밀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시 재창조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내밀자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 옆에서 이 보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다시 의논을 합니다. 자,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잠시 바다로 물러나신 것은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의 모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요, 이곳에서 갈릴리 주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셨지만 갈릴리로부터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따르는 무리는 단지 예수님의 실제적인 무대인 그 갈릴리에서만 온 것이 아닙니다. 자, 지도 한번 볼까요? 남쪽에서 온 큰 무리는 유대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다고 그랬죠. 아마도 침례 요한의 선포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또 어디에서 옵니까? 이두메와, 보이십니까? 지도에 이두메와 또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은 베레아일 것입니다. 베레아로부터도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또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의 이런 묘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세상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무리는 이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는 좀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런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때문에 작은 배 한 척 준비하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자, 무리가 많으면 사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교든 유아기관이든 제일 문제가 안전이에요. 아이 하나 다치면 큰 타격이 와요. 그래서 대중가수들의 행사나 스포츠
대회 행사가 있을 때는 많은 그 안전을 위해서 그 이제 비상 사람들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작은 배를 명하십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밀려나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이태원 사건 속에서도 조금만 많은 사람들이 빨리 내려왔더라면 그렇게 큰 피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파들 때문에 예수님도 높아심에 배를 타고 좀 건너가 있을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병을 앓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번 만지고 싶었어. 이 만지면 왠지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우리가 앞으로 볼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이 혈루병 앓는 여자가 예수님 옷깃을 만졌을 때 나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을 때 나은 것을 봤을 때 여기에 무리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을 낫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귀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1절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자,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그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자,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든지 정확하게 합니다. 사실 이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렇게까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세우기 전에 앞에 먼저 제자들 몇 명을 데리고 늘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선교 활동과 함께 또 이후에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 땅의 복음의 사도들로 세우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이름 아십니까? 그 전에 왜 12제자를 세우셨는지 13절에서 1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 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뭐가 안 됐네요. 네. 저기 연결 한 번만 눌러주시겠습니까? 네네. 자, 도중에 갑자기 원격이, 네. 네, 그대로 두면 됩니다. 내려주세요. 됐어요.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네, 갑자기 원격이 중단되어서 다시 잠깐 연결했습니다. 자, 이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십니다. 왜 제자로 세우셨는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내가 먼저 저도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만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나 그 마음에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십니다. 우리가 교회에도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런데 일꾼들은 내가 잘났어, 내가 하고 싶었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꾼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셨을 때 정말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사하면서 영광스럽게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일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이제 자신들의 상황을 버리고 주님의 그 부르심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우리 아시죠? 그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맨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게 하리라. 사실 이때 베드로는 결혼도 했어. 가족도 있고 그런데도 곧바로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고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갈릴리 후기 사역을 위해서 산에 오르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로 특별히 12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팔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선택할 때 이미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항상 언제나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12를 제자를 세우셨다는 것은 12지파를 대신하도록 선택하셨다는 그런 예수님의 조금은 의도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세우는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사실 이 12사도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지상사역을 할 때 늘 동거동락을 했습니다. 자, 또 그리고 두 번째는 12제자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갖기 위함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예수님의 권세가 따릅니다. 복음을 효과적인 전파를 위해서 각종 권세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친히 놀라운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직을 잘 권위 있게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 복음 전파와 이 귀신을 쫓는 축기 형상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됨을 눈으로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12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제자의 이름을 다 아십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16절에서 1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들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라. 자, 기억나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마테, 시몬, 다데오, 바들로메와 빌립과 도마와 알페오의 야고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라. 어렸을 때 그 찬양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찬양이 곡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납니다. 자, 맨 처음에 4명의 제자를 2명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시몬, 여러분 시몬 누구입니까? 시몬 직업이 뭐지요? 어부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형제지간입니다. 이 베드로는 성격이 좀 급하고 약간은 좀 변덕스럽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또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로 역시 어부입니다. 야고보는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제자 요한과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여러분 12제자 중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또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이며 성격이 아주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주어졌습니다. 이 요한은요 신약 성경 중에 5번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했습니다. 자, 또 안드레.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사실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인데 오늘 기록상에는 네 번째 순서입니다. 여기 또 모두의 이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빌립,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또 바돌로메는 이 나다나엘로 알려져 있습니다.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또 마태는 우리 알죠? 레위라고 하며 세리 출신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도마의 다른 이름은 디두모입니다. 쌍둥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서 의심 많은 그러한 제자로 불렸지만 또 요한복음 16장에는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야고보, 여기 야고보는 앞에도 야고보 있었죠.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로 불려집니다. 그의 어머니의 신앙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데오는 가르시아니 유다로 불려졌습니다. 시몬은 가나안인 시몬으로 불려졌습니다. 이렇게 가나안이라고 불려진 것은 셀로 땅,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예수님을 판자입니다. 스승인 예수님을 판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 제자로 찾으신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있거나 성경을 많이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부들로부터 해서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세관, 이런 사람들, 나사렛에서 뭐 유명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기며 환영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사역에, 새창조사역에는 예수님 자신의 창조를 기대하는 사람들과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모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빛과 어두움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빛을 택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다 빛된 세상이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선택한다고 해도 어둠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방해하는 음모와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 빛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늘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빛을 선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음력 1월 1일 주일이면서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둠을 헤쳐가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주님의 날 주일을 범할 때도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앞서서 예수님을 뒤로 한 적도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는 길이 빛의 세상이 되면 좋겠지만 어두움은 항상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둠의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오직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